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그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라를 새롭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었고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가다가 마침내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사울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면서 기름 부음이 사울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스바에서 공적으로 이제 모인 공동체 속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선정하게 되는데 그 선정된 사람으로 사울이 선정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적으로도 이제 권위를 부여받는 과정까지 가졌어요. 자,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7절, 11장 위에 바로 위에 있는 10장 27절을 보면 어떤 불량배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멸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긴장이 남아있는 채 지난 시간이 끝이 났어요.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이제 사울이 진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남게 됐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왕이라는 그런 왕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추대가 되어졌지만 왕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사울이 왕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 지도자로서 이 사람이 진짜 실제적인 카리스마의 그 권세, 권능 이걸 가졌는가? 이것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서 인정받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27절 끝에 보니까 그는 어때했더라?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공식적인 왕이다라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인위적인 방법을 애쓰지 않고 도리어 잠잠하는 방법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왕이면은 뭐가 있어야 합니까? 왕궁도 있어야 되고 왕으로서의 보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전혀 없어요. 직위는 있는데 또 직위로서 해야 할 임무는 뭔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해야 할 일이 뭘까? 그 위에서 볼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 만세! 하면서 굉장히 24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왕 만세라고 환호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있어서 왕궁도 없고 보좌도 없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어요. 5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무엇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 5절에 밭에서 소를 몰고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밭가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왕인데 지금 왕으로서 추대는 되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을 지금 찾지 못해가지고 농사 짓는 옛 직업으로 되돌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전환기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큰 국가적인 전환기죠.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왕은 하나 뽑아놓긴 했는데 도대체 개념 서지 않는 왕, 이 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그러고 또 일부에서는 사울이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하면서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고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었어요. 서쪽에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박해왔고 동쪽에서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박해왔습니다. 이때 11장 1절에서 어느 나라가 이제 침공해 옵니까? 암몬 사람들이 침공해 온 거예요. 암몬은 동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과 동쪽이 있는데 동쪽에는 어느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까? 요단강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지파 셋,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이제 그 요단강 동쪽 편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에 이제 암몬 족속들이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자, 공격해 들어오면서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은 어느 지파가 같이 쓰냐면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속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 이 왕 나하스라는 사람은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냐면 이제 암몬 사람들이 암몬 군대가 갓 지파, 르우벤 지파를 공격해 들어와서 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는 잔인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만행을 이 나하스가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도망가게 됐냐면 길르앗 야베스 성으로 가까스로 도피하게 된 겁니다. 한 7천여 명이 도망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몬 족속이 공격해 들어오면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 그 성을 주위로 이렇게 이제 포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절에서 나하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조공 바칠 때니까 협정 맺자 하면서 실질적인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몬족 속 우두머리 나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협박해요. 2절에 보면 협박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 오른 눈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겠다. 내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눈 다 빼버리겠다. 오른쪽 눈. 이렇게 모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드니까 말할 수 없는 굴욕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이렇게 골목으로 몰아넣으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뭐라고 이제 3절에 얘기를 합니까? 우리한테 그러면 7일간의 말미를 줘라.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람을 전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래,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눈 다 빼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 그러면은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건 진짜 굴욕적인 거죠. 그죠? 예. 암몬 사람들이 그래, 이스라엘이 정말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자가 있는지 한번 데려와 봐라. 내가 상대해 주겠다. 전령들 한번 다 보내봐. 과연 우리와 상대할 자가 있는가? 그래 하면서 아주 교만을 떤 겁니다. 일주일?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너희들 구원할 자 이스라엘 천지에 과연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 지금 나하스와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굴욕을 당했어야 됐는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베스 장로들이 전령을 급파한 거예요. 급히 모집해가지고 각 지역에 막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4절에 보니까 전령들이 이제 곳곳에 갔는데 자신들의 처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니까 듣는 사람들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 높여서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오른 눈을 다 뽑겠다고 했는데도 뭐 할 사람이 없어요. 대항에서 힘을 모아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선뜻 그 해결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7일 안에 이 일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눈 또 뽑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령들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4절에서 기브아, 누가 사는? 사울이 사는 그 기브아에까지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때 마침 사울이 뭐 하다가 5절에 소를 몰고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길르앗 야베스 온 이 전령의 말을 전해 듣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사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크게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이 되면서 분노하게 됐어요. 어떻게 저런 암몬 족속 같은 민족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조건을 겁없이 낼 수 있는가 하면서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임했는데 이 분노는 무엇으로 임한 분노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임한 분노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결단성 있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7절에 한 겨리의 소를 잡아다가 각을 뜨고서는 전령들 손에 딱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보낸 거예요. 여기서 한 겨리는 몇 마리의 소일까요? 2마리. 예, 2마리의 소입니다. 한 겨리 하면 이렇게 2마리로 이제 밭을 가는 건데 2마리의 소예요. 이 2마리의 소를 각 떠가지고 이제 공동체, 이스라엘 그 각 지파의 공동체한테 싹 보내면서 이제 자기 소를 찢어 조각낸 것, 이것을 보면서 누구든지 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뭐라고요?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뭐가 같이 될 것이다. 소들도 이와 같이 될 거다 하고 군대 소집 명령을 확 내려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군대 소집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소집 명령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온 백성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같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어떤 두려움이겠어요? 뭐 무서워서 벌벌 떠는 부들부들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 그러면서 이 두려움이 임하니까 한 사람같이 나온 거예요. 만약 이런 두려움이 임하지 않았다면 뭐라고 했겠어요? 사람들이 지가 뭔데? 사울이 누군데? 지가 뭐 우리 전부 왕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판이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데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모든 백성들에게 확 임하니까 한 사람같이 사울에게로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사울의 말을 듣고 그에게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군대를 모집해서 나하스를 쳤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지금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권위라는 것, 리더십이라는 것, 그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권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카리스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지도자는 자신의 속에서부터 뭔가 어떤 권위와 어떤 인정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안에도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지도의 위치에 있어요. 때로는 이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교사로, 말씀을 섬기는 자로 그런 각자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지도력, 리더십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그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카리스마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울이 세워지는 거 보세요. 사울이 세워지는 건 누가 세우는 겁니까?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목적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또한 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자, 사울의 소직 명령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처럼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이 8절에 보면 베색이라는 곳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요단 맞은편, 야베스의 요단 맞은편에 있는 베색에 모였어요. 숫자를 파악해 봤습니다. 몇 명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가 3만 명, 총 합 33만 명. 이 33명의 이제 군인들이 모인 거예요. 이제 드디어 사울이 전국적인 인물로서 백성들 위해 부상하게 된 거죠. 역사적인 본격적인 무대에 이 사울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 소집된 병사들과 함께한 사울이 하나님의 시간을 과감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길앗 야베스 전령들에게 뭐라고 소식을 전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 언제 받는다고요? 해가 더울 때. 이 소식을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짓 정보를 이제 암몬 사람들에게 흘려보냅니다. 내가 다음날 항복하겠다 우리.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 암몬 사람들한테 거짓으로 항복을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군대가 출동했다는 사실을 암몬 이 군인들이 알지 못하도록 거짓 정보를 흘린 거죠. 계략이었던 거죠. 자, 우리는 이 11장이 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 전쟁을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27절에서 10장 27절에서 질문이 있었어요. 뭐에 대한 질문입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사울의 왕으로서의 위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튿날 새벽에 3대로 딱 나누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한 대로 해가 더울 때까지 야베스를 포위한 그 암몬 족속을 완전히 쳐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암몬 족속들이 얼마나 격퇴됐다고 얘기해요. 완벽하게 격퇴돼가지고 11절에 보니까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흩어져 버린 겁니다. 사울의 완전한 승리였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사울이 새 지도자로서 권위를 완전히 세움받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울이 혁혁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이 광경을 목격하니까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12절에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고 한 자가 누구니까?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죠? 아까 27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누구냐? 끌어내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겠다!
사울을 무시한 사람 죽이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막 여론이 막 이렇게 이제 막 몰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거절하죠. 그 사람 죽여서는 안 된다. 왜? 사울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 이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셨다.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하자.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자. 이날의 구원의 승리,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라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이 사울이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다운 모습이에요. 자신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이 자체로 의미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암몬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쟁취하는 거,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최종적인 목적,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신 목적이 뭐예요? 사울을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로서 백성들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암몬의 지도자 왕 나하스라는 사람도 뭐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셔서 마침내 누구를? 사울을 왕의 지도적인 위치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까지 사울은 뭐 했다고요? 잠잠했어요. 그죠? 잠잠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권위를 세워주실 때까지 사울은 잠잠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때에, 그죠? 하나님의 때에 한 사건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사울을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사건과 과정도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권위를 세운다는 것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침묵할 때는 침묵하는 거예요. 잠잠히 있어야 할 때는 잠잠한 거예요. 뭐라고 비난하더라도 그것에 막 대항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올리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사울은 여기까지만 좋았어요.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자신의 권위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말로를 당하는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사울의 생애의 후반부를 보면요, 이 모습과 정반대였어요. 끝까지 자기 왕 지위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사람들로부터 그 환호받으려고 애쓰고 마침내는 신적 판자에게까지 호소하면서 인간적인 노력을 그 자기 왕 지위 지키려고 스스로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비참한 자결하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죽음으로 결국에는 마무리를 짓는 걸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사울의 40년의 이 왕위가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이 모습, 처음의 모습만 계속 유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참, 이 전쟁에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이 전쟁은 누가 승리케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는데 마지막에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전쟁 속에서는 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돼요. 하나님이 명령한 전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전쟁조차도 결국에는 무엇을 위한?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전쟁으로 만들어가요.
불행하게도 마지막 전쟁터에서 결국에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여러분 이럴 때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죠. 그죠? 사울이 여기서 오늘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한계가 무엇이고 자기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내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게 성공자의 모습인데 이것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지금 이제 막 환호해요. 지금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이제 등극하는 것을 보고서는 너무 이제 백성들이 환호를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뭐 하자고요? 새롭게 하자. 왜 사무엘이 지금 사울과 백성들을 길갈로 데리고 가는 걸까요? 지금 사울과 이 백성들이 지금 한참 흥분해 있어요. 얼마나 흥분해 있어요? 지금 어떻게 흥분한 거예요? 야, 이거다. 우리가 왕을 원했는데 바로 이 모습이다. 확실하잖아. 우리들이 꿈꾸던 나라. 지금 왕을 세우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되었네. 라고 하면서 모두 기뻐하면서 그 왕을 환호하고 있을 때 한 사람만 심각했어요. 누구요? 사무엘만 심각했어요. 이 역사의 흐름이 걱정이 된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길갈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길갈. 그럼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길갈.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를 다 여정을 마친 후에 요단강을 건너요. 그죠? 건넌 후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직전, 그 직전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 곳. 이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곳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오랜 노예 생활, 그리고 광야 방황, 이걸 다 종집을 딱 찍고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한 곳, 이곳이 길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이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게 만드는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확인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왕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그 군대 장관 앞에 딱 엎드려요.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엎드려서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말한 곳이 길갈이에요. 그렇다면 사울이 이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스스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로 데려간 거예요. 그걸 마음에 새겼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도 이 사실을 기억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그 통치권을 인정했어야 된다고요. 보이는 왕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왕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봤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어야 돼요. 인간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길갈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보이는 왕을 세웠지만 절대로 이런 때일수록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신앙의 본질을 흐트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 지금 이런 모습으로 길갈로 데려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였습니까? 사울 같은 번듯한 왕, 확실하고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서 지금까지 문제였습니까? 이스라엘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은 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몰고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온 나라가 승리를 거두고서는 지금 흥분해서 막 들떠서 환호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사무엘은 웃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왜 지금 여기서 기뻐하는가? 이들이 지금 사울을 보고 기뻐할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자? 새롭게 하자 하면서 지금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와 인정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잠잠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스스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환호받으려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돼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고 자기의 분량을 인정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참된 왕이신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이 말씀들 생각하면서 잠시 찬양하죠.